네,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 이제 연말이었었죠. 이제 12월 마지막 주 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을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저희도 회상을 해보시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70명의 제자들의 사건이었죠. 70명이 2명씩 짝을 지어서 각동각지로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러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다 이구동성으로 사역의 보고를 하게 되죠.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기도하고 축복해 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자들이 낫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죠. 그래, 맞다. 나도 하늘에서 뱀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너희들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귀신이 떠나간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더 좋은 일에 더 기뻐합니다. 그렇죠? 감기가 걸렸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감기가 나았습니다. 기쁘겠죠. 약도 먹지도 않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한 2, 3일 앓다가 금방 쾌유하고 일어났습니다. 기쁠 겁니다. 근데 한 달 넘게, 아니 반년 동안 암으로 고생을 한 사람이 주님의 치료하심을 입어서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엄청 기쁘겠죠. 감기로 나은 거하고 암 치료 받으면서 나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은 더 큰 일에 더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너희들이 한 사역으로 기뻐하기보다는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더 큰 일이다 말씀입니까? 귀신이 떠나간 것보다도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 아시죠? 기적입니다. 미라클이죠. 그 미라클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초자연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연적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슈퍼내추럴입니다. 이게 미라클이죠. 그러니까 내추럴한 것은 그거는 기적이 아니죠.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근데 기적은 슈퍼내추럴이에요. 초자연적입니다. 자연 현상을 뛰어넘은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축귀,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초자연적 현상이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그 초자연적 현상 중에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받습니다. 눈먼 자들이 치유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가 더 크다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게 더 큰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초자연적인 현상인 줄 믿습니다. 왜 이 구원이 초자연적 현상이냐면, 왜 이 구원이 그렇게 큰 기적이 되냐면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삶을 살아가 보시다 보면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 변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다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물체들도요, 본질이 변화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아주 뜨거운 열을 가하거나 영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그 형체, 본질이 변화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본질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누구의 자녀입니까?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서 영생으로 들어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 어떤 무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한 이 일을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정말로 저희들이 기뻐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 기적은 무슨 기적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두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입니다.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은 아주 다른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 뭐 다 지어낸 얘기겠지. 믿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무리를 걷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오히려 물 위를 못 걷는 게 문제죠. 뭐 하나님이 그것도 못해 이렇게 되죠. 뭐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도 못 먹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연 현상을 뛰어넘어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기적이죠. 예수님도 무리를 걸으시고 또 베드로도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고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뭐냐면 기적을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여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하죠. 기적을 체험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저분은 신이시구나. 여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행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우리 인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저는 이 선물 못 받아요. 이게 아니죠. 선물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됩니다.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받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구나.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인데 그 믿음까지도 선물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는 사실, 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받았다는 사실,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선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 현실의 것들에만 아주 매여가지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안이 열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영어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압니까? 영어로 은사도 spiritual gifts라고 얘기해요. 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이 영적인 은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좀 신의 은사를 좀 가지고 싶습니다. 이정환 목사님처럼 다리도 쭉쭉 나오고 허리도 치료받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이런 은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들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올해 이제 2015년이 되면서 이제 결혼한 지 올 5월달이 되면 19년이 되는데요. 한 18년 넘게 이렇게 제가 제 아내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눈을 가려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제 허물을 못 보게 해주셔서 이렇게 이때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제 눈도 갈아주셨죠. 제가 제 아내의 허물도 또 안 보게 하시고, 보이죠. 보이지만 또 못 본 척도 할 때도 있고. 근데 신혼 때 몇 번 다툰 기억이 있어요. 신혼 때 이렇게 다투고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배가 고파서 집에 왔는데 잠시 기다리랍니다. 부엌에 가서 열심히 요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요리를 하는데 거의 한 1시간이 넘었어요. 1시간이 넘도록 요리를 하는데 저는 근사한 요리가 나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딱 반찬이라고 나왔는데 뭐가 나오냐면 계란말이가 나오는 거예요. 접시 위에 계란말이가 쫙 놓여가지고 밥 먹자고 하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겨우 계란말이 한다고 1시간이 넘게 부엌에 있었는데 얼마나 화가 나든지, 남자들은 배고픈 거 못 참잖아요. 이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렇게 다퉜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설거지를 막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는 이제 접시들을 이렇게 막 그 식기 건조대에다 쌓아놨는데, 한 번은 들어와서 보니까 금방이라도 그 식기 그릇들이요, 이 식기 건조대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막 떨어질 것 같아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했죠. 야, 이게 뭐냐? 좀 잘 정리정돈해가지고 올려놔야지. 그랬더니 한마디 합니다. 예술이잖아. 그래요. 아니, 누가 자기 미술 전공 안 했다고 그럴까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혼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군요. 정말로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정말 때로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군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아내를 한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지금은 요리도 잘하고 정리정돈 저보다 더 잘하고, 이번에 이사할 때도 다 짐 정리하고 지금도 다 풀고 하는데요. 그때는 그랬었는데, 한 번은 여전히 그릇이 정말 곧 쓰러질 것처럼 이렇게 식기 건조대에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봤는데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술 작품처럼 보여요. 제가 바뀌는 거죠. 저희들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지만 먼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주 안에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된 삶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빛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이 런던 순복음교회 이제 저도 온 지 2달 남짓 되잖아요. 어쩌면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이런 하니문의 스테이지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서로 잘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뵌 분도 많지 않고요. 서로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니문 스테이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지나다 보면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겠죠. 그때 아마 허물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가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꼭 여러분 이런 기도로 끝까지 오래오래 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2가지 신년을 맞아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여러분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은사는 은사 자아를 위한 것이 아니죠. 은사의 목적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은사가 있어서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성도님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모든 지체가 연합되어지고 상합되어져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야지 기적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따라가면 문제가 생겨요. 주님 따라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기적을 따라가고 초현상을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한때 일을 할 때에 제가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캐시어도 일을 했었는데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 2층이 주거지였습니다. 이제 그 건물의 주인이 살았어요. 그 주인의 아드님이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UOT에서 부디즘을 전공을 했어요. 2세인데. 그래서 가끔 가게로 옵니다. 가끔 이제 대화도 하고 했었는데 뭐 강사예요. 교수입니다. 가르칩니다. 불교학을 가르친대요. 근데 이분은 불교학 교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디즘을 프랙티스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대화 중에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의 전생이 보인답니다. 놀랍죠? 사람들이 기적을 따라가면 내 전생이 어떠고 저떠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의 사건 보셨지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잖아요. fortune teller입니다. 사이킥이에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만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밖에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기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이상한 일들도 만나고 그것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절대로 저희들이 잘못된 기적이라든지 이상한 일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시는 주체인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내 심령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서 기뻐하게 되고요. 내 질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환경의 문들이 열려지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 우리 주님만을 꼭 붙드시고 바라보시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즉시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무리들 5천 명이나 넘는, 10,000명이나 넘는 무리들을 예수님 혼자서 다 보내십니다. 자, 여러분 돌아가세요. 아니, 예수님 왜 제자들 12명이나 있는데 그 제자들을 시켜서 함께 무리들을 흩으시고 같이 이동하시지 않고 먼저 제자들 재촉해서 보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혼자 남으셔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로 이 사건 전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 하십니다. 이 오병이어 5,000명을 남기고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으실까요? 안 떠나고 싶으실까요? 안 떠나고 싶습니다. 이것을 현대 이 시대의 기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인터넷 카드로 은행에 가서 인출했어요, 현금을. 그럼 잔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인터넷 가서 현금을 인출했는데 잔액이 더 불어났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돈을 썼는데, 인터넷 인출했는데 잔액에 돈이 더 불어났어요.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카드를 잃어버리고 싶으십니까?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꼭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는데 그게 어떻게 벌어졌는지 나눠줘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12광주리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주님,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집을 짓고 평생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그대로 보신 거죠. 여기서 안주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먼저 재촉해서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혼자 남으셔서 그 무리들을 다시 다 흩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은 사인이거든요. 사인은 뭡니까? 사인은 목적지가 아니죠. 사인을 보고 목적지로 가는 거죠. 그게 사인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뭡니까? 표적이란 얘기예요. 그럼 그 표적을 보고 뭘 알아야 됩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군중들이,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그 표적을 보고 마치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인 줄 알고 거기에 안주하려 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잊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33절의 끝이 뭡니까? 어떻게 끝이 났냐면 이렇게 기록하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구나. 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나는 이것이 깨달아지는구나. 이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봐요. 그냥 표적 보고 배부른 것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이 모임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여기 모인 저희들이 정말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나다. 그 유령처럼 밤에 다가오신 예수님. 제자들이 다 놀랍니다.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편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죠. 25절에 보시니까 밤 사경은요, 이 새벽이 바로 오기 전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마치 새벽 2,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유령처럼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지치고 힘든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잘 좀 나타나시지? 이렇게 유령처럼 나타나셨을까? 왜 그러셨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오병이어의 자리를 떠났다고 지금 두려워했지? 오병이어 자리를 떠났다고 아쉬워했지? 그 오병이어의 주체가 바로 나야.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 놀라고 무섭고 지치고 아쉽고 막 그런 아주 혼잡한 감정입니다. 그 감정 속에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집중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흩어진 이런 여러 가지 혼잡하고 어려운 감정들을 다시 주님께로 모아오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 드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귀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떠나버리고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불평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아, 주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당신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낼 성령을 두고 일컬음이시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지만 그 육체 때문에 제한적인 삶을 사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꼭 여러분 사모하시고 이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통하실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은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죠. 배 안에. 주님이실까 보다. 근데 우리 베드로 형님 베드로 형님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역시 베드로 형님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누구를 제일 뵙고 싶습니까? 저 베드로 형님 제일 뵙고 싶습니다.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주님 십자가를 지어야 안 됩니다. 그리 못합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거라. 주님 맞습니까? 나를 그럼 물 위로 오라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이 베드로 제자 베드로로부터 저희들이 배워야 되는 레슨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물에 결국 빠지죠. 빠져버립니다.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한테 꾸중까지 들으면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물 위를 걸으면 뭐해? 결국 빠지는데 차라리 물 위에 안 빠지고 물 속에 안 빠지고 배 안에 있는 게 낫지.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또다시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영광의 몸으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근데 나사로의 부활은 영화의 부활은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지만 다시 나사로는
죽었을 거예요. 그죠?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해도 또 다시 죽을 텐데 부활하면 뭐하나? 물 위를 걸으면 뭐하나? 물 위 걸어도 또 빠질 텐데. 근데요,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빠질 때 빠지더라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집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부활을 한번 체험해보고 죽고 싶더라고요. 존 올버그라고요. 윌로 크릭 처치에서 한때 설교 사역을 감당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책 제목이 좀 긴데 이렇습니다. If you want to walk on the water, you have to get out of the boat. 당신이 만약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물 위를 걷고 싶어집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죽으면 죽었지 부활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배 밖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냥 혼자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그냥 나다, 안심하라,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그냥 편안하게 보트에 있는 거 하고,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한번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큰 믿음일까요?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때로는 부딪힙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뭔가 계속 해야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분명히 따라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배 안에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가만히 거기 있느냐라고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아서 이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은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배 안에 있었을 때는 두려움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그 두려움으로부터 피신하고자 하는 안전의 욕구 때문에 배 안에 있었어요. 그 정도는 주님께서도 이해는 해 주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 그 사건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내셨어요. 이때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있었냐면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뭔가 그 자리에서 편안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내가 좀 잘 살아서 내가 좀 더 편안한 위치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욕구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는 재촉해서 떠나보내게 하십니다. 근데 뭔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움츠려들고 배 안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무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희들 런던 순복음교회 지금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많은 풍파를 지나갔죠. 더 단단하게 다져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어떤 외부의 두려움 때문에 안주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순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발자국 더 전진해 나가야 되는 위치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요구한 겁니다. 주님, 제가 감히 주님 앞에 여쭙습니다. 만일 말씀하신 당신이 예수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의 간구는 황당한 간구입니다. 황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오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내 생각에 그것이 황당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함부로 측정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일단 구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부흥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구원이 가장 큰 기적이고 그 구원이 너무나도 큰 일이지만 주님, 바라옵기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하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에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주신 분께서 이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기록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세세토록 무궁한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이 베드로 형님처럼 담대히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압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주님, 정말로 당신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세이프 존에서 한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기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2015년도 새해의 표를 정해봤습니다. 목표죠. 돌봄과 뿌리내림입니다. Caring and Rooting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한때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많은 지체들이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그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다면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 내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정말로 하나님까지 높이 자라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시고요. 정말 떠난 영혼들이 있다면 돌아보시고요. 내 스스로가 뿌리를 깊이 내려가시고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왔을 때에 이곳에 뿌리를 다시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구하시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구해봅니다.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배 밖을 벗어나게 하시고 무리를 한번 걸어보게 하소서. 이 기도로 이번 한 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담대한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뿌리를 깊이 내려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또다시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해봅니다.